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고라와 그에게 함께했던 사람들의 반역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을 대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스스로 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런 본문이 우리에게 협박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종종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는 것을 가지고 거역하는 사람, 반역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려움들 혹은 저주와 같은 일들을 말하는 사람 중심으로 설명을 들을 때가 있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이 협박으로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좀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좀 객관화시켜서 누구든지 다 하나님 앞에 이런 대접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기준이 어디 있느냐, 이 사람 모세가 기준이냐,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됩니다. 기준이라고 할 때에 언제든지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 것을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에게 버림받는다 이 말입니다. 이건 참 억울한 일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에 사용되는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 혹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경거망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본문을 대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 자기 자신을 잘 처신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깨닫고 다른 사람은 모르겠고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심스럽게 자기가 벗어나지 않아야 될 일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에 강조되는 말씀, 고라도 하는 말, 모세도 하는 말, 똑같은 말을 합니다. 분수에 지나치다. 이 말을 누구에게도 적용할 수 있으나 하나님 앞에 누가 있느냐, 누가 이 말씀을 겸손히 들을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오늘 내용을 좀 살펴봅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고라의 출신 배경이 나옵니다. 레위 지파이고 또 고핫 계열의 이스할의 아들입니다. 이스할은 고핫 자손 중에 둘째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첫째 아들의 후예들입니다. 그러니까 둘째인데 첫째 계열의 사람들에게 좀 반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셋째 아들의 계보가 맡은 일들이 둘째 계보와 좀 앞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둘째가 상대적으로 대접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후예들 중에 고라가 아마 대접을 좀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대의 말로 우리 민족의 특징으로 보는 족보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이 고라가 모세와 한 사촌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 이렇게 나오는데, 엘리압의 아들 다단, 아비람, 그리고 벨렛의 아들 온, 이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은 르우벤 자손입니다. 르우벤 자손이 성막을 기준으로 볼 때 남쪽 지역에 위치하지요. 또 고라의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남쪽 지역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같이 머무는 지형이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후손, 그리고 유다의 후손, 그리고 르우벤의 후손, 또 레위의 후손, 이 네 지파가 야곱의 장자의 범주에 들어가는 지파입니다. 시대마다 야곱의 아들들 중에 그 지파별로 시대를 이끌어간 장자 지파가 있습니다. 혈통적으로는 르우벤이 장자고 유다가 그 역할을 감당하고 요셉이 그 역할을 감당하고 지금 레위 지파가 그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르우벤 지파 쪽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장자권을 회복하기 위한 어떤 욕심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이 그들 가운데 좀 팽배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레위 지파에 하나님의 제사장을 배출한 고핫 자손 중에 상대적으로 대접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고라와 르우벤 지파의 장자권을 회복하려는 열망을 가진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마음을 모아서 당을 지었다. 모세를 거스르는 일을 행하는 어떤 중심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상황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에 특별히 이스라엘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지휘관 250명도 이들을 동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는 이 모든 행위를 모세를 거스르는, 모세를 대항하는 상황으로 오늘 본문에서 언급을 합니다. 이들이 하는 내용은 3절에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아론과 모세가 형제지요. 이들이 분수에 지나치다. 어떤 일로 분수에 지나치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그 기준이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아주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가 다 거룩하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 특별히 제사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함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이 고라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이어지는 말씀에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신다 그랬습니다. 얼마 전에 미리암이 반역을 했지요. 또 하나님께서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정탐꾼들이 하나님을 악평했지요. 그리고 그들이 모세가 올라가지 말라는 그런 말리는 것 중에도 저들은 다시 모세의 말을 거스르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갔지요. 이런 일련의 일들을 통해서 모세의 지도력이 상당히 위협받았으리라 그렇게 충분히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16장과 17장을 통해서 모세의 지도력을 확실히 세우는 이런 일을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고라의 반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의 지도력을 세우는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자기들의 판단, 자기들의 생각을 따라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람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일을 객관적으로 놓고 볼 때 나는 하나님이 모세의 지도력을 세우는 일에 반역하는 목적의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반역하는 일, 긍휼을 입는 일에 속해야지
긍휼을 입지 못하는 일에 속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조심해야 됩니다. 이 고라의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온 회중이 다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총회에 너희들이 왜 스스로 높이느냐고 항의를 하는데 모세는 스스로 높인 적이 없지요. 4절 말씀에 이런 말을 듣고 모세는 엎드렸다 그랬어요. 모세가 지금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격동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맡긴 사명이 있으니 모세는 그 사명에 결박되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모세의 자리가 확실하지요. 신약에서는 바울의 자리가 확실하지요. 바울이 그 숱한 고난을 통해서 견디고 그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사명이 분명하기 때문에 바울이라고 편하게 살고 싶지 않고 바울이라고 자기가 계획하는 바를 이루고 싶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 열심이 자기에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로 나타났다는 것을 깨닫고 난 뒤에 바울이 스스로를 아주 조심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에 바울은 스스로 요즘 말로 하면 폐쇄공포증 이런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인공포증.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그런 병적인 상황이 바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를 고린도 이 지역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있다 하는 말씀으로 바울을 하나님께서 격동하십니다.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세가 엎드렸다가 일어나는 이 상황을 사람들은 그저 쇼로 보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충성한 종이었다. 히브리서에 그렇게 평가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맥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고라가 생각할 때 모세 스스로 총회 위에 높아지려고 하는 이 행위를 모세는 자기에게 허물이 있어 책망하는 정도로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5절 이후에 모세가 고라와 그 무리들에게 증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5절 말씀에 고라와 그 무리에게 말하기를 아침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군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이 말이 지나가는 말이지만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때문에 살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물과 죄를 대신 감당하는 사람으로 서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거룩한 자가 누구냐? 그 주님을 믿는 자가 거룩한 자지요. 또 두 번째, 주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누가 거룩한 자냐? 주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거룩한 자지요. 교회에서 누가 이 교회를 지키느냐?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한 사람 혹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목사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장로님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이 권사님일 수도 있고, 집사님일 수도 있어요. 누가 그 교회를 지키느냐? 직분에 의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거룩함에 의해서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이 누군가에 의해서 막힌다. 하나님이 임하는 심판을 막아서는 자가 따로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그 공동체에 임하지 않도록 막는 자가 되는 거예요. 고라는 이 내용을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에게 습습한 길이 있다고 모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모세의 역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유보시키고 막아내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꿈에도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이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어요. 내 인생 속에 내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막아준 사람이 누군지 그 사람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고 그 사람의 후손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는 그런 통찰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일 아침에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여줄 것이다. 그러니 고라의 무리들은 향로를 가져다가 거기에 불을 담고, 이 불은 숯불입니다. 활활 타는 불이 아니에요. 숯불이에요. 그 숯불을 담아뒀는데 다른 숯불을 들고 왔던 아론의 아들들이 그 숯불에서 화염, 불꽃이 나와 죽였지요. 레위기 10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향로에 숯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우는 거예요. 향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냥 연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연기를 통해서 거룩한 사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17절 말씀에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다. 여기도 분수에 지나치다. 저기에 분수에 지나치다. 도대체 누가 분수에 지나친 말입니까? 이 표현에 대한 평가를 우리가 잘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접하는 누구도 분수에 지나치지 않는 처신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전하니까 하나님 내 편이다. 아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하나님 내 편이다. 둘 다 틀린 거죠. 하나님을 누가 아느냐? 하나님의 성품을 누가 아느냐? 거기에 하나님은 평가의 기준을 두는 것입니다. 네가 내 인계 못하니까 너 분수에 지나치다. 이건 하나님 앞에 성립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의 근거가 내 생각이냐? 하나님께서 내게 알려주신 것이냐? 이것을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8절 말씀에 고라에게 구체적으로 한마디 언급합니다. 고라가 레위 지파에 속하니까 고라 자손들, 특별히 레위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한 것이 결코 작은 일이냐. 하나님께서 회중을 대신해서 섬기는 이 일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하나님이 세웠다. 언제부터 세웠습니까? 모세를 애굽 땅으로 부를 때부터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신 거예요. 모세를 대신해서 말하는 사람이 아론이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듯이 아론의 입에 하나님의 영을
붙여서 모세가 할 말을 아론이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위가 구별되는 거예요. 모세는 선지자고 아론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선지자에게 붙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제사장이 선지자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관계예요. 좋은 교회는 좋은 교인이 있어야 좋은 교회입니다. 좋은 목사가 있어서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좋은 교인은 좋은 목사가 만드는 거예요. 좋은 목사는 좋은 교인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기준이 어디입니까? 좋은 교인. 좋은 교인이 좋은 교회의 표현이에요. 그러면 선지자는 무슨 일을 하느냐? 좋은 레위인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일을 선지자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평상시에 좋은 교인은 좋은 교회를 대신하듯 레위인이 하나님 앞에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는 일을 충실하게 감당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관계가 좀 더 통찰력 있게 우리에게 다가와야 됩니다. 좋은 목사가 있으면 좋은 교회가 된다. 그렇게 될 수 있지만 좋은 교회다는 평가는 좋은 교인에 의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제사장 직분을 구하는 이 고라를 대표로 하는 레위 자손들에게 책망하는 핵심이 11절에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아론은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론을 욕하는 것은 하나님을 욕하는 것이에요. 모세를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니도 거룩하고 나도 거룩한데 니나 내나 다를 게 뭐 있노? 달라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다릅니다. 이걸 우리 시대에 적용해가지고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똑같은데 뭐가 다릅니까? 다르다는 말입니다. 다르다. 직분이 같은 역사를 동참하지만 맡은 바 사명이 달라요. 목사는 가르치는 장로, 장로는 총찰하는 장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직분이 달라요. 사명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목사네. 그거 하나님 앞에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장로네. 그것을 반드시 하나님 앞에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든 직분, 장로든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을 완수했느냐?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12절 이후에 있는 말씀에 다단과 아비람을 내일 올라오라 하는 말씀을 전하러 갔더니 그들이 올라가지 않겠다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13절에 모세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약속의 땅인데 지금 다단은 하는 소리가 이집트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고 있죠.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이 표현은 정탐꾼들이 했던 말이지요. 그리고 우리를 죽이고 네가 우리의 왕이 되려고 한다고 언급을 합니다. 이게 다단이 생각하는 모세가 작당하는 모습이지요. 그리고 14절에 네가 말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를 들어가지 못하도록 네가 광야길로 우리를 다시 나가자 하는데 이거 마음에 들지 않는다.
밭도 주지 않고 포도원도 주지 않고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왜 우리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느냐? 왜 안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하나님께서 들어가지 말라니까 못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을 거역했으니까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 다단이 사람들의 눈을 속일 수 있겠다고 생각하느냐? 그럴 수 없다. 우리의 눈은 못 속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라당들이 하는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첫째,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고 둘째,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불평을 쏟아내고 있고 셋째,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혀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가 15절에 심히 화를 내는데 그 화를 내는 것이 자존심 상한 일이겠지만 자기의 행위에 대한 하나님 앞에 넋두리는 15절 뒤에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 시키는 일에 나는 충실했다는 말을 모세가 하나님 앞에 넋두리를 하는 겁니다. 이 모세의 말을 내일 한 번 더 살피겠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에 순종하는 자가 받는 이 오해를 자존심 상할 것까지는 없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감정의 종교가 아니고 이성의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일을 감정에 휘둘려 있어서 하면 안 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사리 분별을 판단해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잘 돌이켜 봐야 되고 내가 맡은 직분, 이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주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은 특별히 여성 성도들을 권사로 세워서 장로의 대접을 합니다. 그런데 권사님들이 자기가 교회에서 받는 대접을 스스로 갉아먹을 때가 의외로 많이 있어요. 장로님들이 주어진 직분을 대결 구도나 혹은 알력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들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됩니다. 좀 다를 수 있어요. 그 다른 것을 가지고 대결하는 것이 아니고 다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더 풍성하게 드러나는데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러기 위해서는 주께서 메우신 멍에를 메고 주의 겸손과 온유함을 배우는 성화의 과정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겪는 모든 일들이 내 신앙과 믿음을 자라게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신앙 고백으로 교회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조차도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원하는 게 뭔가 돌아보면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어긋나면 또 어긋난 대로 회개하고 예전에 내가 아이고 그때 이랬어야 되는데 참 잘못했다. 지나간 때는 지나간 대로 족한 거예요. 누가 누구를 욕할 것도 없고 정죄할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주의 도구로 주를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일을 통해서 잘 이기고 견뎌서 주님 약속하실 상급받는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좀 더 조심해서 좀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결박된 성도로서 처신하고 돌이켜보고 주의 뜻을 구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아무쪼록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협력하고 또 주도적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고맙습니다. 깨우쳐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조차 하나님 앞에 들을 기회가 쉽지 않은데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쩌면 이번 기회가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스스로 돌이켜보며 주님께서 기뻐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진정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을 통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는 기회로 이해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합력할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